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대답을 마음속에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대답하고 있는지, 또 이 대답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마지막 구절인 19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편지를 쓴 사람과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편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 선생님이 지금의 그리스의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란 바울 선생님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우리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하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성도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의미입니다. 어째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할까? 이처럼 가장 불쌍하게 되는 조건이 그 앞에 나옵니다. 만일 이렇다면 가장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19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이 세상에 대해서만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죽은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다면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정한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즉 죽고 난 이후에도 다시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기서는 성도의 소망이 이 세상에 한정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갖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는 배경을 좀 알아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즉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그 대답은 피하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또는 사업이 잘 된다. 심지어는 병이 낫는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결과로 생길 수 있는 것일 뿐이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은 아닙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을 올바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신자가 많지 않고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수는 늘어서 교회들은 덩치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본질은 심각할 정도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비유하자면 몸집은 어른인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교인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평생을 믿고 교회 일은 열심히 행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미신처럼 믿거나 유교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선 목회자들이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교인들도 복음의 내용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고 잘되고 복받으면 된다는 식의 아주 초보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만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복음을 올바로 배우지 못한 결과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려고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이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은 복음의 내용을, 핵심을 무엇이라고 전했는가? 그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복음의 핵심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말은 이 성경 원문에서는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면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살아나셨고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는 의미로서 표현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게끔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반듯하고 바르게 전하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15장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고 말씀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렇게 전파된 대로 들은 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12절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12절을 보면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물음은 도무지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전파했고 그렇게 너희도 믿었는데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일이 있는가? 라고 물을 수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의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아직 못 믿겠어서 믿으려고 애쓰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나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들의 말에 미혹당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너희의 말대로 살아나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가정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런 가정을 갖고 시작한 논리적인 설명은 13절부터 19절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은 17절부터니까 껑충 띄워서 17절로 가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이 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의도는 이렇습니다. 죽은 자는 살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 하는 너희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 계시지 않다면 너희들의 믿음도 헛되다. 근데 여기서 헛되다는 말씀은 위에서 14절에서도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헛되다 라는 이 말은 14절에서 말한 말과는 좀 다릅니다. 바울 선생님은 일부러 다른 말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그 앞에 14절에서 헛되다는 말은 내용이 없다, 비었다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14절에서 말하는 헛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말한 헛되다는 이렇습니다. 선물 상자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까 비어있는 게 아니고 멋진 노트북 컴퓨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켜서 사용하려니까 작동이 전혀 안 됩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무용지물입니다. 17절의 헛되다는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바울 선생님은 14절에서는 비어있다 뜻으로 헛되다는 말을 썼고 17절에서는 무용지물이다 하는 의미로 헛되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설사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다고 해도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알맹이가 빠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무용지물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면에서 무용지물이 되는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17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것을 전제한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이 15장 3절에서는 분명히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어쩌다가 실수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혁명을 일으키다 실패해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3절은 말씀하기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그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그분께서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죄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죄에 대해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 채로 있게 됩니다. 즉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 대해 다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없다면 나머지 것들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너희는 여전히, 누구든지 여전히 자기의 죄 가운데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떤 일이 있는가?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독특하게 이해합니다. 죽음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세상, 영원한 세상으로 넘어가는 잠이라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즉 내 형제, 자매, 친척, 부모,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먼 길을 간다고 할 때 당분간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애틋해하고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죽음을 대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통곡하거나 다시는 영원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참함을 울부짖음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소망을 갖고 죽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 당시, 즉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책들이나 기록 또는 영화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이미 바울 선생님 때부터 성도들을 심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선생님 자신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때로는 불에 태우는 화형에 처했습니다. 때로는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밥으로 찢겨 죽었습니다. 때로는 쫓겨서 굴 속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때로는 칼날에 찢기고 톱으로 썰려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성도들이 수없이 많이 당했습니다. 옛 성도들은 우리로서는 이루 상상치 못할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죽음을 그렇게 당한 당사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더불어 살아날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기꺼이, 때로는 기쁨으로 잠자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다면 당연히 이들도 살아날 수 없을 터이니 그들도 헛것을 믿은 것이고 따라서 죄 가운데서 멸망해버리고 만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1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정말 그에게 소망을 거는 것이 이 세상의 삶에 국한된 것이라면,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애써서 검소하게 선한 일에 힘쓰며 남을 힘써 도우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절제하며 사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불쌍한 일입니다. 사실 요즘은 교인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할 겁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믿지 않으니까. 또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그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예수님이 일종의 액세서리니까.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걸고 한평생을 산다는 말을 들어도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를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을 믿고
소망을 가졌던 그것이 물거품이라고 할 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겠습니까? 그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여실하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평생의 모든 삶을, 그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두었는데 그것이 물거품이고 헛것이라면 우리 가슴은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배반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비교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많은 사람에게 너희는 가장 불쌍한 자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이 이상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까? 과연 사실이 그 주장대로 옳습니까? 무엇이 진실입니까?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강조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뭐냐? 무엇이 그 내용이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라고만 믿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부활이 만일 없다면 이 다음에 우리가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못 보게 되었다. 그 아쉬움 정도의 이유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결코 무용지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고 오히려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튼튼히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몽땅 걸지 못하니까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자신의 행복을 모르고 오히려 자주 투덜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 그것은 헛것이고 그런 헛것을 믿는 믿음은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나도 그 소망 속에서 살며 그분과 더불어 다시 살 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읽은 바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며 본질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혹 내 생활에
편리한 도구로서 그저 내 삶을 도와주고 거들어줄 수 있는 분으로서 믿는 상태에서 복음의 주변만 맴도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의 핵심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소망과 기쁨과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